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친밀함이고 주님과의 사귐이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은 단지 관념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이고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 또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아멘.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또 예수님의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화평함, 주님과의 화평함,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이 화평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죄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냥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세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다, 마귀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진짜 하나도 안 짓게 될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요한 이 일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형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예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안 짓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이것을 내 의지를 붙들면 그 사람 반드시 죄 짓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분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게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는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많이 보면 또 기도 많이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까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이죠.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행위주의로 그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1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끊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죠.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노력으로도 애씀으로도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새롭게 하시겠다. 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은 곧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 또한 성령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지라고 하는 그 새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겠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가운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버려야지, 죄와 싸워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성령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경과 성령과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내고 거룩한 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더 깊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삶, 성령 하나님 가운데 복종하는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고 또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복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또 내 의지, 또 내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두 번째,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하죠. 육심을 통해서 또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라 라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또 성령 또 교회 공동체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멘.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악한 자, 이 마귀,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항상 성경 안에 속해 있는 것, 성령 안에 속해 있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안 짓는 자로, 거룩한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일,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집중하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는 끊어내야지, 또 주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는 분별력과 지각을 주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영원한 천국,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은 이 요한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를 썼을 때 요한의 나이는 100세가 가까워서 천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던 말씀과 좀 생뚱맞은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상이라는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또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자꾸 자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상을 다 버려라. 뭐 자녀도 다 버리고, 뭐 돈도 다 버리고,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다 멸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삶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 충만한 기쁨, 그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